오늘도 귀한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자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밥 먹고 참 졸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참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르고 다양하지만 사람마다 그 많은 다른 습성 중에 안 좋은 습성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습성, 본인의 그러니까 안 좋은 습성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알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 하고 싶은데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고, 잘 안 없어지는 습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습성. 저에게도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성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습성. 근데 이 습성이 언제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꼭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신호대기에서 신호등이 멈춰 있으면 그 신호등 건널목에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아니면은 버스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외모를 보면서 꼭 제가 제 입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쁘면 이쁘다라고 얘기하고, 못생기면 못생기다고 얘기하고,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얘기하고, 또 마르면 마르다고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또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남을 판단할 때 좋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안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맨날 뭐라고 합니다. 옆에서 맨날 뭐라고 해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계속 차를 타고 가다가 바로 옆에서 얘기했는데 또 다음 신호 걸리면 또 제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뭐 대단한 줄 아냐고, 그 몸매에 그 얼굴에 뭐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제 속으로는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제 자신을 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죠? 못했을 것 같죠? 딱 봐도 알지죠? 잘했을 것 같은데 못했을 것 같죠? 남들이 볼 때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막 잘할 줄 알았는데, 제 스스로 제 판단을 해보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뭐 모태 신앙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머니의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계속 이거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면 혼났거든요. 안 가면 무진장 맞았어요. 맞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억지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청년이 되니까 교회 이제 친구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그 교제 모임에 놀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에 빠져서 그게 중심이 돼서 예배는 허투루 드리고 오히려 놀러 가는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교회는 내가 다니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허투루 예배를 드려도 나는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니까 남들보다, 저 예배 드리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당연히 내가 신앙이 좋겠지, 믿음이 좋겠지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이렇게 정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거봐, 교회 안 나가니까 저렇게 된 거야. 거봐, 교회 나가서 기도 안 하니까.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저도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 계속해서 제 입술로 이렇게 범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학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목사가 되어서도 이 남을 판단하는 습성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게 잘 없어지지 않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티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곳,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대조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깔끔하고 멋지게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자리에 옆에 가서 앉고 싶겠습니까? 또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는지, 좋은 아파트에 사는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것이 세상의 사람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만족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 사람을 나누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사람 판단하는 방식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런 일을 행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모두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후에 보면 18절부터 아마 말씀해 보시면 32절까지 복음과 믿음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28절부터 28절부터는 21가지 악을 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여전히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면 다행인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말씀은 어쩔 때는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저렇게 살고 있지 않아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고 성경은 저 멀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몇 명의 인물이 나오죠? 몇 명의 인물이 나올까요?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오죠. 탕자와 탕자의 형과 또 누구 있죠? 아버지가 있죠. 자, 한 명은 탕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를 빼고 우리 성도님들은 탕자와 탕자의 형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탕자입니까? 아니면 탕자의 형입니까? 어느 중심으로 다가오시죠? 우리는 나는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오히려 탕자의 형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탕자의 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저 탕자를 보면서 저 녀석은 혼나야 돼,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화나고 못마땅하는 모습. 여러분, 탕자나 탕자의 형이나 공통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크나 작으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탕자나 탕자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탕자는 나쁜 놈이고 탕자형은 나쁜 놈이 아니고, 절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쪽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분명 나에게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일 거야, 다른 사람일 거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어려움 당했어,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라고 했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저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바울이 로마서에 가서 쓴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대 너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중심을 보면, 그 로마 교회의 이 유대인들의 중심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의가 있고 시기, 질투,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러 가지 21개의 그 제약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행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행한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결국 너에게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 오래전부터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택하신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은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죄를 지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선한 행위를 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도 나에게는 이제 복음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근데 실질적인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알고 있어도 이방인의 행동이나 유대인의 행동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저 유대인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의 말씀이 아니라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모두가
이 유대인들처럼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저들보다 믿음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이제 구구단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 중에 8 곱하기 7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8 곱하기 7은 몇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넌센스 아닙니다. 8 곱하기 7은 87에 56입니다. 정답은 56인데 초등학생 한 명이 답을 54로 적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답을 47로 적었습니다. 정답이 아니니까 선생님 둘 다 빵점을 줬습니다. 빵점 주는 게 맞죠? 틀렸으니까. 그랬더니 답을 54로 적은 아이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저 47이라고 적은 애랑 저랑 점수를 똑같이 주시면 어떡하냐, 나는 저 정답하고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쟤는 정답이랑 9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점수를 이렇게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저에게 점수를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잘못했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저들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 이상한 옷을 입고 3명인가 4명이 나와서 도찐개찐 하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도찐개찐이 뭐죠? 뭐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보면서 나보다 신앙생활 못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예배 안 나온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도찐 개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도 아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심판에 대해서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면 무서워요. 여러분들 감옥 가보셨어요? 아니, 감옥이 아니라도 유치장이라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유치장 가면 가본 사람만 알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섭게 두렵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취소 불가능한 판단을 뜻합니다. 내가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뭐 사람이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취소 불능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을 빼앗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중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갈까요? 유대인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들만 잘나는 그런 문제,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악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에게 원하신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한 회개인데, 돌이킴인데, 저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즉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살면서 남을 여전히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곧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보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용서함을 받은 여자는 분명히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을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면서 과거의 자신과 같이 타락한 생활을 하는 여인들을 권면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기도 예전에 이 타락한 생활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들은 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또 아쉬울 때는 정죄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과 동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잘못한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결국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노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러면서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결국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 아시죠?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도 삶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 말씀에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습성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결론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자,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잘 들으셨죠? 죄인 한 사람이,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거 없는 저 99명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심이냐면 회개하고 이제는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지 못합니다. 죄 없는 회개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이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면 다 있잖아요, 그죠? 예배 속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죠,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을 얻고, 아직까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자신도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욱 자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까 애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이 보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디mo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그 행동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보응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고,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너에게는 심판과 저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8절에서는 당을 지어서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여기 8절에서 말하는 당이라는 것은,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 위해서 짝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짝하여 저 사람을 욕하다가 또 내일에는 저 사람과 짝하여 이 사람을 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혼자만의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의를 행하도록 공범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꼭 3명만 모이면 하잖아요. 그렇죠? 남 흉보는 거 잘하잖아요. 그럼 꼭 한 명이 옆에서 흉보면 같이 동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그런 적 전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2명만 모여도 누구 남 이야기 하잖아요. 공범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을 지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따르고 불의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멸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어느 누구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여서 보응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내 중심이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 뽑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고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중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